육신의 가족이 아닌 성령 안에서 천국 가족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족 정의 이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믿는다 그러고 교회 많이 나와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 자아, 불순종의 자아를 못 받고 성령의 권능,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입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기쁨의 교회 비전에 정렬되지 못한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뜻대로 행하는 자랍니다. 내 형제, 주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이니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는 이혼해버리기도 합니다. 어제 대구에서 우리 청년부 둘이 청년부 활동하다가 눈 맞았어요. 결혼했어요. 일어나봐, 권민경이 하고 그 신랑 신부 일어나봐. 화목하게 살아. 앉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꾸렸는데도 얼마나 싸웁니까? 양말 위에 이따위로 벗어났어. 반줄을 그렇게밖에 못 벗어? 뱀이 허물 벗었어? 설거지 좀 해라. 피곤하다, 힘들다. 애들은 애들대로 핸드폰 좋은 거 사네. 맡겨놨어요. 그래서 가정 천국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족이 된 우리는 각자가 속한 육신의 가정에 화목의 직분자로 새롭게 파송받은 겁니다. 화목의 직분자.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한테 얻어맞았잖아요. 육신으로 그냥 딱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감정이. 근데 그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를 위해 능력받고 치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했더니 어떤 기적이 됩니까? 간수장 집 전체가 바울에게 굴복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굴복해, 그 영광을 굴복해서 원수가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화목해하는 희생제물의 삶을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니 예배 안 드리니까 내가 괴로워 죽겠어요. 그 기도가 10년 20년 해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응답이 안 되거든. 아, 하나님이 나는 화목제물이 되라고 하는구나. 요셉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구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예수님의 본을 보더라고 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면 그때부터 응답됩니다. 기도를 바꾸세요. 마음과 생각을 뜯어 고치세요. 교회를 뜯어 고쳐요. 그때부터 뜯어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하여 새 가정 이룬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하고 새롭게 결혼한 거예요. 약혼만 한 거예요. 아직 한 몸으로 믿음 안에 있지만 아직은 육체의 제한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죠. 계속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말씀 안 보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다녀도요, 세상 사람들 하나도 다른 거 없는 경우도 더 못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농락자 하나조차 몰라, 마귀에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한다면서. 성경대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천국 구하기 위하여 주여 주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한다. 주여 주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님입니다. 우리는 돕는 조력자예요.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생각이 복종할 때, 무릎 꿇을 때 가정 천국이 시작됩니다. 교만한 성도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 듣기 싫어하도록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께는 복종하지만은 사람 말에는 복종 안 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안 사랑해. 그거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지요. 정직하게 그대로 성경대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50보 100보예요. 순교를 한다 한들 아버지 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덕을 본 거예요.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하면 관용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지요. 별로 잘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생각이 뜯어 고쳐질 때 가정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왼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달게 받으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꿈 때문에 이간질하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형들에 의해서 불화살을 맞습니다. 형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형들은 눈에 보이는 왼수고 진짜 배후에 있는 원수 만드는 영이 따로 있다고. 이간질하는 영, 디아블로스. 모든 이간질하는 반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데는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다 뜯어먹어요. 머리와 생각을 사로잡아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형들이 또 시기 질투내서 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담합해가지고 팔아넘깁니다. 가정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걸 다 경험할 겁니다. 사랑해서 만든 가족이고 가문인데, 지구가 한 가족인데 서로 사랑합니까? 갈수록 이제는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오랜 훈련의 시간을 통해 요셉은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요.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주의 성품으로 빚어집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바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잖아요. 품는 게 그들의 허물과 연약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다 마음에 안 들걸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분자들이, 목사들이. 아직 멀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 공의의 화보다도, 자기 의의 화보다도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지, 이거를 그 무한한 사랑에 1만 달란트 수십억 수백조 빚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철들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크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과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도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장 쫑지보다 더 못해. 율법주의자 바리새처럼 맨날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요셉이 빚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됐다 이만하면 높이 들어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지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외롭고 괴롭습니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인생입니까?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울증, 낙심,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아픈 데는 많은데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냐 그렇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주의 멍에
내 신랑의 멍에, 내 가족의 멍에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무르익어가는 과정으로 믿으십시다. 따라합시다. 무르익어가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이 십자가 너무 큽니다. 목사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런 소리만 계속 들어요. 저는 그 당연합니다. 후배들 와도 너무 힘들어요. 선배님, 선교사님들도 다 그래요. 목사나 선교사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은 빨리 회복되고 빨리 능력을 옷 입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합시다. 이 성질머리를 가지고 부활하면 얼마나 여러분 저 멀리 구석진 데 있겠어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품격을 품은 상태에서 더 큰 영광에 부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계실걸요. 그러면 고난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 처리를. 이걸 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을 신뢰합시다. 불평만 하지 마시고 우리 곁을 따라다니는, 영으로 따라다니고 말씀으로 따르는 신랑을 향하여 맨날 구박하고 부부싸움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주의 성품의 맛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30년, 40년, 50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 땅의 부부가 그냥 싸울 힘이 없으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맞지요? 따라합시다. 내 짝지가 최고다. 갈아봤자 뒤에 말 안 합니다. 최고로 좋은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 뿌세요.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의 성품으로 더 많이 빚어지면 빚어질수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또 맡은 게 더 많으니까 더 주님이 밟고 깨뜨리고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목,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초신자들 다 깨뜨려지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나 더 위대하고 큰 사역을, 사도적인 사역을 한다. 사도들 보고 다 순교했어요. 사도 좋아하지 마세요. 순교하는 자리입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기쁘게 주의 성품으로 빚어졌을 때 주님이 이제 좀 알아듣겠냐? 그러면 딱 권능의 손, 전능하신 손으로 딱 들어가지고 높이 들어 자신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지만은 20억이 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다 와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하지만은 불평, 원망, 낙심, 우울투성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장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안의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눌 만한 그러한 아버지의 축복과 권능을 맡길 만한 그릇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름다운 집이, 이 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집이 다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 넓어져서 그저 이 도시 정도가 아니라 일본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릇으로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육적으로 해석하면 판판이 걸릴 겁니다. 그럼 오늘 뜯어고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어도 이혼율이 50%입니다. 참 결혼시키기가 겁나는 거예요. 잘 살겠나? 또 결혼하고도 바람 피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에서 자꾸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피해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것도 보고는 어때요? 그런 사람들 막 돈 많이 주고 인기가 그냥 더 막장으로 갑니다. 시청률의 제왕이잖아요. 돈이 최고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란 말입니다. 22년 통계청 조사에 하면 전체 가구 34%, 약 740만 가구가 나홀로 집입니다. 결혼 안 한 청년, 이혼한 돌싱, 특히 노년층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사실상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이니까 새 집 건너 한 집이 나홀로 집입니다. 독거 노인들 점점 많아집니다.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요? 예수 믿는 낙으로 사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말씀 깨닫는 낙으로 사십시오. 주를 깨닫는 낙으로,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낙으로 사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체질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 놀러 가는 그 시간, 내 텔레비전을 볼 시간, 그게 가장 즐겁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체질이 완전히 이전에는 훨씬 더 가난하고 병들고 찢어졌는데도 주님 바라보는 재미로 하는 예배에 헌신을 다하고 예수를 마음을 다해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커브를 역전을 시켜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위대한 복음의 황금기가 열방의 시즌이 한번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경하지 마세요. It's your business. Not of my business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손주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일입니다. 일인 가구 고독의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로만 끝나서는 천국 가족 안 됩니다. 기쁨의 교회 정직하게 보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까? 아버지는요 모두가 자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자식들 서로 사랑하는 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거예요. 화목한 거. 근데 우리는 어때? 원수 만드는 기계예요. 왜? 거짓 아비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육신을 따라 선악죄식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야 자기가 가장 높은 어려운 재판장에 가가지고 나중에 다 가루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 말씀의 반석에 가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부족한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여러분의 내면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유괴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몇 대째 집안 보세요. 옛날에 어른들 믿음 순교자 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집인데 천국의 왕궁 보석으로 지은 왕궁 같은 집이냐는 거예요. 지금 재료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천국 새 가정으로 이 공동체를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자를 왜 세웠습니까? 부족함이 있지 어느 집구석이나 그거 메꾸라고. 쓰레기 줍고 빵 닦고 설거지하고 여기 온갖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이단 사이비까지 들어오는데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거 하라고 세운 거예요. 대접받으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관하는 만큼 누군가가 2중, 3중, 100중, 200중 짐을 더 짊어지는 거예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해야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시대 엘리야와 7천의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이제는 이방인 알곡 추수 때가 점점 마무리되어가는 시즌이에요. 이제는 야곱의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시즌으로 마지막 한 일회로 진입하는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 쉽지 않아요.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일본이고 뭐 딱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핫딱지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도요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아드폰테스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요. 힘내라 목사, 기쁨을 위해 힘내라, 열심히 해라, 앞서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다 매여있고 다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에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한 분들 있습니까? 포기한 분들 있습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비틀비틀거리지만 일어나 붙들어 주시고 걸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힘을 주십니다. 주의 멍에를 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제가 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목사의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들을 영접하면 상이 있습니다.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강조해요. 냉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혼 받았습니다. 언젠가 주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 한 몸으로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믿음의 결국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썩을 육체를 따라 썩을 양식을 따라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가족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족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그 한 부분까지도 한 걸음 전진하세요. 순교하듯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으세요. 사람마다 걸림돌이 다 다릅니다. 그걸 뛰어넘으세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시된 신랑의 사랑, 피 흘리기까지 사랑, 죽기까지 이런 사랑 받아봤어요. 저는 받아봤어요. 청춘 남녀들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 우리는 이미 그 사랑 받고 있다니까.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성령으로, 지역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닫고 이것이 내 마음의 심장에 각인되어지면은 주님이 나에게 매라고 하는 멍에, 나에게 지라고 하는 짐은 쉬워요, 가벼워요, 깃털처럼 느껴져요. 왜? 내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으로 힘내라, 기쁨의 교회, 한국교회 힘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일본이 와서 도우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서 내일 아니니까. 6.25 전쟁 때 우리가 다 망하고 죽어갔을 때 누가 도왔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고 있든지. 신랑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세상 밭에서 신랑의 멍에를 베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짐을 기꺼이 집니다. 네, 힘들어요. 그러나 누가 진짜 충신인지,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신부인지를 주님이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이르면 추수 때, 초막절의 때에, 나팔절, 대속죄절 다음에 초막절 때 이방인의 남은 알곡 영혼들과 이스라엘 알곡 영혼들이 다 하나도 알곡이 빠짐없이 다 주님의 온전한 알갱이 숫자대로 다 채워져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세속화의 쓰나미로 참된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때, 이 세상 우상신, 여우떼 같은 우상신에게 야,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속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천이 다 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족이 됩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십시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울수록 알곡과 죽정이 알곡과 가라지로 더 선명하게 다닐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짓 하는 사람은 그대로 더럽도록 내버려둬라.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천사같이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같이 사는 자가 있을 거예요. 사람같이 사는 자가 있을까 하면 짐승같이 사는 자가 있을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 사랑의 라이벌이 자기 사랑, 돈 사랑 돌아버립니다. 쾌락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멸류관을 다 취하고 첫째 부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부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